그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 말씀 보면은 너희는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만일 땅에서 경고한 자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다면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우리가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예. 히브리서 이제 거의 이제 13장을 남겨놓고 이제 히브리서 이제 12장 후반부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당시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28절의 말씀 하나님을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히브리서 전체 주제가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에요. 인생관. 우리 성도들은 자기가 뭘 하든 어느 영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인생을 살든 공통적인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 이게 공통적이에요. 여러분 그 금요일날 열왕기 상하 이제 이번 지난주일에 끝냈지만은 그 열왕기 상하 주제를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결국은 그 다윗 이후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 어떻게 해요? 점점 기울어져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 때 가장 높았다가 솔로몬 시대 때 그만 솔로몬이 초기에는 좋았지만 중년 이후 그리고 말년에 어때요? 완전히 신앙이 팍 주저앉아버려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두 쪽이 나눴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뭔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극히 적은 소수의 몇 왕 빼고는 전부 다 어때요? 내리막길. 전부 신앙과 믿음이 내리막길로 가고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도 않고 기쁘시게 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주 그 속을 긁는 짓만 한 거예요. 긁는 짓.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우리가 항상 여러분이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에요. 여러분이 이 돌멩이 앞에다 두고 같이 대화하면은 금방 앰뷸런스가 와서 잡아가요. 제정신이 아니니까. 또 개나 고양이하고 말하는 사람도 난 정상으로 안 보여요. 절대 난 정상 안 보여요. 개나 고양이하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 섞지 마. 물론 요즘 하도 사람들이 서로 피곤하게 하니까 나도 이해는 가요. 하도 인간관계가 워낙 요즘은 파탄이 많이 나니까 그냥 차라리 개나 고양이하고 말하는 게 속편하기도 했고요. 그렇지만은 사람은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지 개나 고양이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건 진짜 큰일이에요. 사람이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축도 끝에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왜 들어가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항상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지었잖아요. 그럼 사람이 제일 좋을 때가 언제겠습니까? 그 하나님과 교통할 때가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과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친밀해야 돼요. 친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 이거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진짜 알고 믿고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과 교통이 되는 거야. 교통이. 그러나 하나님을 아직 그렇게 믿지 못하고 또 어떤 영적으로 경험적으로 이 부분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앞에 꼭 콘크리트 벽이 있는 것 같지. 정말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구나. 말씀 중에 거하시는구나.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구나. 시편에 그랬죠.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교회를 오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벌써 내 심령과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어떤 임재, 살아계심을 명확하게, 그래서 영적으로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통이 없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그저 무슨 큰 바위 얼굴이나 되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과의 사이가 어때요? 이 교통이 안 돼요. 교통이 안 되니까 신앙생활도 별로 그렇게 기쁨도 없고 좀 답답하고 뭔가 모르게 이게 이 소통이 안 된다 그러죠? 꼭 그와 같은 똑같아요. 그건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계신데 문제는 내 영이, 내가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 유다의 문제가 뭐냐, 바로 그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어요. 저들은 그 대신 그냥 우상을 쫓아갔잖아요. 그 주변에 온갖 흉측한 우상들을 골짜기마다 산마다 아주 곳곳에 그냥 아주 사방 천지에 막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인데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구나. 너희들은 한번 크게 혼이 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그 다음에 한 300년 간격을 통해서 망해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벌써 이스라엘의 역사를 딱 보면은 왜 이들이 망했을까? 왜 이들의 문제가 뭔가? 그것은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여기도 나왔지만 18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그 신의 산에 가까이 하지 말라. 하나님이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짐승이라도 사람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래서 20절에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이르거든 돌에 맞아 죽게 하라 하신 명령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그 엄한 말씀을 듣고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접근했다가 어때요? 그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그냥 저들이 크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게 이게 신앙의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것. 근데 이스라엘은 이게 다 부족해버렸어요. 이게 완전히 부족해가지고 이스라엘 왕들도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명을 다 갖다 버리고 왕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쫓으니 백성들이야 말할 것도 없죠. 왕이 저러는데 뭐 우리가 뭐 하면 어때? 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이게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렇게 선지자도 보내고 그렇게 그냥 말씀을 보내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고 오히려 선지자들도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오히려 막 그렇게 폐역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보이는 다윗의 왕국은 그래서 없애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 왕국이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왕국이 어떻게 이렇게 없어질 수 있느냐 그렇게 여길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다윗의 왕국이 영원하리라 네 위가 영원했는데 왕국이 망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그냥 망한 게 아니라 이방 민족에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언뜻 보면은 야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지? 그럼 하나님이 약속이 못 지켰나? 하나님은 그러면 허언을 하셨나? 뭔가 모르게 혼란할 거야. 근데 이 땅의 왕국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왕국.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만들었습니까? 영원한 왕국. 그래서 우리 주님도 내가 그 나라를 다 완성하면 다시 오리라 그랬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왕국은 바로 사실 그거였어요. 그거였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다가 왕국을 하나님 허락을 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때를 썼잖아. 우리도 좀 왕도 세우고 우리도 좀 멋있게 나라도 세워서 좀 우리도 좀 폼나게 좀 살고 싶다. 근데 사무엘이 싫어했어요. 왜?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거든. 아니 하나님만으로 섬기는 것으로 너희가 만족해야지. 왜 갑자기 왕을 세우고 그러면 너희가 이거 세우면 아주 너희들 피곤하고 골치 아프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어때요? 그래도 우리는 좀 세워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선지자한테 사무엘, 그래,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저들이 해줘라.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진짜 그 사울이 왕이 된 이후부터 잠시도 편안함이 없어요. 잠시도 맨날 전쟁이 있죠. 내란이 있죠. 싸움이 있죠. 사실 다윗의 왕국도 솔로몬의 왕국도 그 이후도 저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 세상 왕국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막 때를 써서 왕국을 세웠더니 질이 멸렬하잖아요.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봐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만 만족을 해야지 우리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을 막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싶으면은 그게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해요?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파멸시켜요.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위에 있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야지 이 땅의 왕국, 세상 체제는 사실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하늘에 있다 그랬잖아요.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잠깐 육신을 있을 동안은 그저 이 땅에서 그저 잠깐 적을 두고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뿌리는 어디냐? 위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대단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대단하게. 이 땅의 시민권, 이 땅의 국적은 한시적이고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잠깐 살다 죽으면 그냥 우리는 그냥 말소가 되는 거예요. 말소.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어때요? 영원해요. 거기는 말소라는 게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자 보십시오. 22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이 의인들의 영들이 우리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장차 어디에 갑니까? 여기에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도성. 어거스틴이 쓴 책 제목이 하나님의 도성이 있죠? 이 하나님의 도성,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의 예루살렘 도성이 있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차 어디에 가느냐? 이 하나님의 도성에 가는데 거기에는 무수한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이스라엘, 그 다음에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그러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도성에 우리가 장차 거기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도성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곳은 인간이 사람이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절대 이제 악이 없어요. 불완전한 게 없어요. 완전해. 이 세상 왕국,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땅은 불완전해. 아무리 정부가 바뀌어도 인류 역사 그렇게 많은 왕들이 오고 정부가 바뀌고 그래도 단 한 번 세상이 좋았던 적이 있습니까? 없었어요. 그럼 어서 이상적인 정치 철학도 있었지만 그게 단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어요. 왜? 이 땅 자체가 그리고 우리 사람들 자체가 불완전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차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이제 영생으로 들어간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히 영생을 누릴 거다. 그러니까 이 땅의 도성, 이 땅의 멸망은 우리에게는 사실 별 의미도 없고 이 세상 왕국의 번성도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도성. 그래서 성도들은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에 나는 들어갈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서 앞으로 거기서 영원히 영생을 누릴 것이다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어때요?
24절에 보면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려진 피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낫죠. 아벨의 피는 그냥 자기 자신에만 해당되는 피지만 예수님 피는 어떤 피입니까? 우리를 속죄, 우리를 깨끗하게, 여기 중보자이신, 우리를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관계, 회복을 이루어주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피가 그게 언약의 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도성에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성에 절대로 출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은 어린 양의 피가 없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불결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출입을 못한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는 거죠. 이 피가 없이는 그 사람은 다른 어떤 곳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세상에 어떤 지혜가 있고 이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고 대단한 명성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건 그냥 그 땅에만 속한 거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 세상에 자기 걸 아무리 내놔봐야 소용도 없고 거기 가서 내놓을 일도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이 예수님의 피가 나를 부정한 데서 정결하게 한다는 것을 믿고 항상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가 흠뻑 젖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는 너희는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왜 그 이스라엘과 유다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건건 거역하는 거예요. 사사건건 하라 그러면 안 하고 순종하라 하면 순종하지 않고 하지 마라 하면 꼭 하고 이게 사사건건해요. 말씀하신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조심성이 없이 하나님 말씀 이까짓 게 대단하냐 이까짓 거 지키든 안 지키든 그렇게 큰 문제 있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가볍게 그냥 하나님의 그 말씀을 흘려들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자기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이 선민일지라도 어때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아주 혹독하게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채찍을 내리고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깨닫게 해. 하나님이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내내 이와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신약의 성도들도 똑같이 경고를 주는 거예요. 너희는 말씀하신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여. 만일 땅에서 경고한 자를 거역하는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다면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우리가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귀를 잘 기울이는 그것도 조심성 있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교훈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계명을 주셨는가 하고 세심하게 조심성 있게 잘 봐서 그 말씀을 내가 혹시라도 불순종하지 않았는가, 내가 행여라도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았는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대충 흘려듣고 별거 아니라고 여기지 않았는가 해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기본 신앙이 뭐냐? 항상 말씀에 늘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려면은 그 말씀을 자주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자주 묵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안 읽거나 안 들으면 그 말씀 자체가 이미 벌써 나오고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를 못 기려요. 그냥 흐릿흐릿.
그래가지고 그 말씀에 과연 순종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왜 신명기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있을 때나 서있을 때나 걸어갈 때나 그 말씀을 들려줘라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 말씀을 조심성 있게 저들이 받아들이고 그래야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행여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합당하지 못한 그런 범죄와 악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혹시라도 훼손할까봐 우리가 그래서 신명기에서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무수한 경고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너희가 삼가 주의하고 조심성 있게 이 말씀을 따를 때 그럴 때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긴다는 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하겠지. 그게 아니라 항상 어때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내 주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만약에 주관적인 기준이 돼버리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대 교회가 그래. 우리 시대 교회가 보니까 그냥 각자 다 자기.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는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사사기를 강의할 텐데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뭐냐? 이미 그때도 보니까 이 말씀,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거예요. 대부분 말씀을 모르고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으니까 다 각자 자기 소견대로 이것이 옳겠지, 저것이 옳겠지. 지금도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말씀에 또 관련된 그렇게 좋은 그 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예 그런 걸 외면하니까 또 깜깜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성경이 희귀하거나 그런 게 없어서 깜깜이가 되면 그것도 좀 이해를 해줄 텐데 버젓이 앞에 있으면서도 말씀을 읽지도 않고 세밀하게 살펴보지도 않고 교리적으로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보지도 않고 그러니 똑같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단이 많이 생기는 것이고 이단적인 신앙, 이단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근데 뭔가 모르게 어설프고 성경적이지 않고 인간의 사람이 꾸며내서 상상해서 만든 그런 제도, 의식, 사람이 상상력을 어떤 영적, 정신적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이것이다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런 것들을 싹 갖다 버려야 되는데 또 그런 것들을 꾸역꾸역 또 가지고 있죠. 그래야 또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런 게 없으면 이제 좀 허전한 것 같고 교회 와서 할 것도 없고 교회 와서 할 게 뭐 있습니까? 교회 와서 할 건 다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교리 공부하고 또 성도에 또 교제를 또 나누고 이게 교회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중에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기도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프로그램 없어. 사실 다른 프로그램 없어도 돼. 다른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더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없다고 해서 교회가 잘못되고 그럴 일은 전혀 없어요. 문제는 항상 예배가 잘못되거나 말씀이 잘못되거나 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냥 아무리 좋은 걸 있어도 그게 안 되는 이상은 그냥 다 어때요? 저 뜨거운 바깥에다가 아이스크림 갖다 놔봐. 지금 아까 이렇게 보니까 이 뜨거운 나도 마스크 뒤집어 쓰고 다니네요. 난 정말 참 대단한 사람들 대단한. 이 뜨거운 날에 일본에서는 마스크 쓰고 가다 기절해갖고 정부에서 제발 마스크 쓰지 말라고 지금 정부에서 광고라서 정부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래요.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외국 사람들은 얼굴 팬티라고 놀려댄다고 그래요. 마스크 얼굴 팬티라고. 확실히 이게 제가 볼 땐 전에는 그렇게 막 미세먼지가 그렇게 꾸역꾸역 있어도 마스크를 안 쓰더만 이제는 벗으라고 해도 참 이게 난 좀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저 바깥에다 지금 아이스크림 하나 갖다 놔봐요. 1분이면 그냥 물이 돼버려. 뜨거운 저 햇빛에. 우리의 신앙이 기도와
바른 말씀이 없으면 그냥 녹아버립니다. 아무리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제자훈련도 많이 하고 뭐 신앙의 12단계니 몇 단계니 그런 거 맨날 하고 40일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경배와 찬양하고 다 소용없어요. 그거 소용없다고요. 기도와 말씀이 없는 이상은 그런 것들은 그냥 다 녹아버려. 없어져 버려. 네.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경외함으로 생길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놓은 인간이 만들어놓은 것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해서 재미있게 신나게 그냥 그렇게 복석대가면 하죠. 그런 건 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이 진동하지 않는 뜻이라는 게 뭐냐면 무너지지 않는 언젠가 이 세상 나라는 다 무너져요. 사실 우리가 역사를 보지만 무너지지 않는 나라는 없어요. 다 시간 지나면 무너져요. 다 무너진다고.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무슨 신라도 있었고 고려도 있었고 조선도 있었고 백제 봐요.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졌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1945년 그때 세워졌지만 이 나라가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이 나라가 1000년 갈까요? 만년 갈까요? 천만에.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언제 또 이 대한민국이 무너져서 또 새로운 또 다른 어떤 국가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왜 항상 역사는 그런 패턴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진동해요. 시간이 지나면 진동을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여기 말씀처럼 진동하지 않는 나라, 영원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 무너지지 않는다. 이거. 내부나 외부에 의해서 무너질 일이 없어요. 천년 제국 로마도 무너지는 거 보십시오. 그 강대한 나라, 역사 속에 그 강대한 나라들 보십시오. 다 무너져. 바벨론 무너졌죠. 애굽 무너졌죠. 로마, 그리스. 안 무너진 나라가 없어요. 왜?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영원해. 영원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나라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어때요? 감사를 드리자. 감사를 드리자. 앞에 감사하라.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유업으로 받구나.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의 나라를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내가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미 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감사를 드리자. 그리하여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 기쁘게 섬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쁨이에요. 신앙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신앙은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없으면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 기본적으로 기쁨,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있고 천국을 생각하면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그 기쁨이 있어요. 진짜 믿는 사람은 기쁨이 있지만 그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닌 그냥 자기가 그냥 종교적인 그런 감성이면은 이런 기쁨은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겠죠. 막연하고 관념적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요 정도지 막 기뻐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막 기뻐서 막 이렇게 좋아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성도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걸 주셨거든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어떤 공로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막 노력하고 공부해서 막 시험 쳐갖고 90점 합격,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그냥 내가 너에게 주노라. 아브라함이 바로 이 나라를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 한 일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하나님 나라를 받기 위해서 그가 노력을 했다거나 무슨 3000배를 했다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거저준 거, 은혜로 준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어때요? 믿음으로 그걸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이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지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성도는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아닌 다른 것으로 나오면 안 돼요. 자꾸 믿음 아닌 다른 것으로 나오려고 하면은
그때는 그 신앙이 무거워져요. 무거워지고 무거운 짐이 돼버려요. 그러지 말고 그냥 기쁨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천국이 너무 좋고 이 세상은 인간이 살기 좋은 곳이냐? 좋은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살기가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세상은 살기가 피곤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딜 가도 피곤하기는 마찬가지고 어딜 가도 조금 시간 지나면 별거 없다. 다 그래. 이 세상 어딜 가도 진짜 여기야말로 내가 살 곳이구나. 여기야말로 나에게 뭐 정말 그런 곳은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왜 여행을 많이 다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공허하니까 다니는 거예요. 공허하니까. 자꾸 허전하니까 자꾸 그 기분을 좀 다르게 해보려고 사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것도 사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병들면 그것도 못 다녀요. 병들면 그것도 못 다닙니다. 사람이 이 다음에 내가 혹 뭐 나이가 많이 들어서 거동을 못 한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앉아갖고 가만히 그저 허무하게 세상 지나가는 거나 보면서 할 겁니까? 그게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어때요? 영생, 하나님 나라. 나는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한 기쁨을 누린다. 소망을 누린다는 이게 있으니까 성도는 절대 나이가 들어도 허무하거나 나이가 들어도 뭐 그럴 거 없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이 세상의 그 쓰잘데없는 가치관을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길 필요 없어요. 이 세상은 인생에 대한 궁극적 답이 없으니까 많은 문제들을 막 얘기해. 뭐 노후가 어떻느니 뭐 고독사가 어쩌니 저쩌고 별 5만 가지 끄집어내는데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마치 있는 거 없는 거 쓰레기는 다 여기다가 까질러 놓으면서 청소 안 하고 휙 나가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게 뭔 짓이야 그게. 세상은 대책이 없다니까요. 이 세상은 인간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궁극적인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뭐 잘 죽는 거, 그러니까 수년 전부터 뭐 웰 다행인지 뭔지 아는 이상한 짓 하죠. 뭐 잘 죽는 게 뭐가 잘 죽는 겁니까? 어차피 숨 넘어가는 건 다 같은데. 나는 그걸 보면 참 이해가, 뭐가 도대체 잘 죽냐? 뭐 숨이 끊어질 때 좀 어떻게 좀 더 힘들게 하는 거냐? 그 필요도 없어요. 잘 죽는 게 뭐가 잘 죽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잘 죽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뭐 좋은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어도 그거 소용이 없어요. 소용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두려울 필요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임종의 때에 되면은 하늘의 천사가 데리러 올 겁니다. 주께서 환영해 줘요. 천국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이 벌써 이미 다 두루하여. 그래서 조금 더 죽음이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게 없어요. 하늘의 그 영광의 빛이 벌써 우리 눈에, 우리 영안을 열려서 그게 느껴지고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게 잘 죽는 거예요. 그게 잘 죽는 거지. 세상은 뭐 잘 죽는 어쩌고 저쩌고 많은 철학 교수들, 의학자들이 뭐 얘기하는데 결국 답은 없어요. 답은 없다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웰 다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만한 소리, 쓸데없는 소리.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사람이 진짜 잘 죽는 것이고 축복이죠. 안 그렇고 이런 게 없는 사람이 뭐 잘 죽으면 뭐 하겠어요. 금덩이에다가 시체를 묻는다고 해서 그가 뭐 잘 죽는 겁니까? 그럴 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항상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일에 마음을 좀 둬야 돼요. 경건함과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만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하고 언제나 매사에 언제나 주님의 뜻을 추구하고 항상 우리가 뭔 일이든 언제나 주님이 우선이에요. 뭔 일이든 항상 주님이 우선이에요. 그럴 때 이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극히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허용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아니에요. 난 그게 참 희한해.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모두에게 이런 걸 허락하지 않고 왜 극히 적은 숫자에게만 하나님이 이걸 허용하셨을까? 난 그것도 참 신비로운 일이에요. 신비로운 일.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궁극적인 어떤 계획과 뜻 가운데 극히 적은 숫자만, 많은 숫자도 아니고 적은 숫자만 하나님 앞에 딱 오게 만든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허망한 걸 쫓고 어리석은 걸 쫓고 거짓된 종교적 체험을 쫓으면 안 돼요. 무슨 뭐 또 윤회가 있다는 동, 또 다른 내세가 있다는 동, 누구나 다 죽으면 빛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동, 아주 그 교묘한 가르침들이 또 많이 있어요. 네. 그런 거짓말 듣지 말라고요. 거짓말. 다 거짓말. 오직 성경에서 한 말만 참된 얘기지, 다른 종교나 다른 어떤 영역에서 하는 인간의 그 마지막 상태에 대한 그 얘기는 다 거짓말이에요. 다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고, 사람의 영혼을 속이는 것이어서 사람을 그릇된 대로 이끌어지는 겁니다. 성도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만 믿어야 돼요. 다른 거 믿지 마세요. 다른 거는, 그거는 다 가짜이고, 거짓이고, 인간을 그릇된 곳으로 속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지옥의 형벌을 받게 만드는 그걸. 그래서 이 불교든, 동양학이든, 동양 종교든, 뭐, 힌두교든, 신지학이든, 이슬람이든,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거짓말. 전부 다. 그 말도 안 되는 그 거짓말 헛소리 그냥, 그런 걸 사람들이 또 보고 그냥 혹해가지고, 자기 뭐 내면의 신성이 어떻다는 동, 죽음 위에 나는 또 다른 윤회를 향해서 또 여행을 떠난다는 동, 별 거지 같은 소리를 다 하고 있어요. 무슨 윤회를 위해서 여행을 떠나게 뭘 떠나, 그냥 뒤진다고 표현해야지. 아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큰일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은, 그놈의 불교, 그냥 이상한 그 무소, 뭐 조상신, 조상이 어디 있습니까? 조상. 죽은 조상 찾지 마요. 죽은 조상 찾지 마야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죽은 조상이 혹시 오면은 그냥 딱이나 한 대 쳐갖고 내보내요. 이게 어디서 이게 그냥 또 안 믿은 조상은 지옥 같고 믿는 조상은 천국에 잘 가 있으니까 그거 올 일이 없어요. 그거 왜 와? 쓸데없이. 그 오는 건 무조건 혼을 내요. 누가 됐든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됐던 오는 거나 혼찌검을 내서 보내가지고 오면은 그냥 몽둥이에 두들겨 패가지고 원래 있던 곳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다 그 조상 귀신, 그 귀신이야 귀신. 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니까 그런 거 찾지 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오랜 심성이 하도 그게 많이 쪄들어 있기 때문에 이게 좀처럼 이게 안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믿으면 철저하게 믿어야 돼.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한다. 나는 천국에서 영생한다. 나는 영원히 주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린다. 여기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22절, 23절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이 말씀이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죽어서 부처 만나 기대하지 마요. 만날 일 없어요. 부처는 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불교도 사이비 불교, 사이비. 불교는 다 무신론인데, 불교는 무신론이야, 무신론. 신이 없어요. 근데 자꾸 이 불교가 퍼지면서, 여러 종교가 막 파고 들어가가지고, 이게 사입이라고, 사입이. 원래 불교는 전혀, 우리나라 불교는 어느 종파를 발견하고, 그건 원래 불교가 아니에요. 원불교는 완전 사입이고, 조계종도 사입이고, 이 얘기 듣는 또 승려들이 또, 날 더운데 또 열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거 믿지 말라고요. 절에 가지 마요. 하여튼 절에 가는 거는, 그건 하여튼 마귀하고 같이 미팅하러 가는 거니까, 그건 하여튼 각오해야 돼, 각오. 무당도 찾아가지 말고, 인간의 생사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지, 다른 5만 가지 자꾸 찾지 마요. 그건 다 어둠의 영이 그 배후에서 교묘하게 사람을 다 속이는 거예요. 난 링컨이 왜 총 맞아 죽었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링컨이 재직 시에 백악관에서 교령회를 했대요. 교령회. 교령회가 뭡니까? 귀신 불러들이는 거예요. 귀신. 그 시대 한참 유행을 많이 했어요. 19세기에도. 18세기에도. 19세기에도. 그 백악관에서 신적 귀신을 불러가가지고 그 짓을 하니 하나님 그걸 가만두겠어요? 그러니까 나 링컨이 절대 신앙이 좋은 사람이 생각 안 해요. 자꾸 링컨을 신앙이 좋다 자꾸 이상한 책도 많이 내는데 천만에 절대 안 그래. 레이건도 마찬가지예요. 낸시가 얼마나 그 점성술에 아주 거기에 쩌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민비. 맨날 그 국가 정책을 다루는데 점성술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래야 이 국가도 제대로 돌아가는 거지. 어디서 잡것이엇이 점성술사가 와가지고 확 그냥 아주 또 우리나라 민비 얼마나 무당을 많이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조선이 그렇게 개판이 되는 거야. 개판이 되는 거야. 어디 거지 같은 멍청한 그 정도. 그러니까 무슨 우리나라 구한말 보면은 전부 다 개 잡놈들 잡년들이 전부 다. 그걸 뭐 위대하다고 뭐 민비 뭐 오페라 만들고 무슨 전부 다 좌파들이 역사도 좀 어느 정도가 돼야 좀 이게 각색을 해서 멋있게 보이죠. 뭐 영국이나 뭐 프랑스나 뭐 독일처럼. 이건 어디 거지 발사계만도 못한 역사 가지고 그 미화시키. 그러니까 그건 망상이에요, 망상. 정신병이라고. 아무것도 없는 집에 뭐 족보 하나 사가지고 우리 집이 이렇게 왕가의 후손이라는 도 그거 다 사기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그리스도인은 조상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따지지 마요. 다 필요 없어. 그냥 예수님 잘 믿고 주님 잘 섬기는 데 힘써요. 여러분의 집이나 여러분 개개인도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주님만을 섬기겠다는 이 한 가지 마음 가지고 살아야지. 그거 찾지 마요. 하나도 도움도 안 되고 우리 인생에 도움도 안 되고 우리 집안에 도움도 안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 나는 하여튼 다른 건 몰라도 하여튼 내가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우리 집은 하여튼 자손 대대로 내가 기도하는 건 첫째 신부, 중, 무당 이런 놈들 나오지 않게 달라는 거야. 앞으로 3대, 4대가 가도 이런 새끼들은 절대 나오지 않게 하소서. 내 씨가 퍼지는 한 그런 아주 잡것은 절대 나오지만 않게 달라. 오직 주님, 오직 예수님만 잘 믿어야 돼. 오직 주님 잘 믿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야 집안이 사는 거야. 어디 거지 같은 그런 거지들이 막 나와가지고 집안을 후손을 망치면 안 돼.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해야 돼. 주님 사랑하고 주님 경외하고 여러분의 집안도 아직 좀 문제가 아직도 신앙이 다 들어오지 않으면 빨리빨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런 불신앙도 빨리 좀 하나님 좀 걷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되 빨리 그런 거 불신앙 다 하나님 좀 걷어가고 오늘 말씀처럼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 하나님 오직 주님을 그런 집안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자식들도 자녀들도 그렇게 키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복을 진짜 받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하면 다 망합니다. 구약에 봐요.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도 내가 할까 하다가 그건 나중에 또 할 거예요. 사사기만 해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개인이건 국가건 종족이건 뭐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 다 아주 그냥 요즘 누가 한 말대로 옥잠판인지 아싸리판인지 완전히 그냥 가루가 돼버려요. 하여튼 예수님 안 믿으면 그냥 말짱 다 가루가 되는 거예요. 이걸 좀 똑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그냥 다 묵사발 되는 거예요. 가루가 되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유다나 이스라엘도 하나님 보셔. 그냥 망하게 하잖아요. 그냥 다. 하나님 다 그냥 짓밟아. 왜?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엉뚱한 짓을 하니까. 그냥 성전도 그냥 다 아주 그냥, 이방 민족들이 와서 좋은 거 다 가지고 가기만.
그 안에 있는 금은 끼고 다 가져가지. 성전 벽에 있는 금 다 뜯어가지. 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인생은 짓밟아버려요. 아주 짓밟아버린다. 남아놨지, 남겨놓지 않아요. 그걸 알아야 돼. 지금같이 이렇게 불신앙의 시대, 지금같이 이렇게 다종교 시대, 또 다원적 영성 시대, 이러니까 사람들이 더 미치는 거예요. 이러니까 저 바깥에 나가서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마스크 쓰고 다녀? 난 진짜 막 군대 있을 때 막 방독면 쓰던 생각이 나가지고 막 공황장애가 와요. 공황장애. 그거 봐도 공황장애가 온다니까. 가서 그냥 베끼고 싶어요. 사람이 좀 확실히 그래요. 이 사람이 이게 정신이나 마음이 제대로 이게 딱 형성이 돼야 이 바깥에도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7월 16일 날 또 남자 여자애들이 또 서로 송 바꿔가면서 또 뭐 그거 한다고 또 그러죠. 7월 16일부터 또 시작이에요. 큰일입니다. 큰일. 그런 것들이 이 나라 서울 한복판에 있으니까 이 나라가 좋아지겠어요? 좋아질 리가 없죠. 그것뿐이 아니에요. 이따 세계관에서 강의하겠지만 마약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마약이 심각한 줄 모르죠. 마약에 대한 다큐, 넷플릭스에서 그 다큐 드라마 마르코스 멕시코의 그 마약왕들 그거 봐요. 얼마나 마약이 무서운지. 앞으로 교회는 이제 마약 상당을 이제 해야 돼. 이 나라가 지금 요즘 로펌들이 내가 보니까 전에는 다른 거로 먹고 사는데 요즘 마약 그거로 먹고 살더만. 너무 심해요. 아까도 내가 뉴스 잠깐 검색해봤어. 아까 강의 준비하는 것 때문에. 점점 늘어나요. 젊은 애들. 큰일입니다. 우리 아이들, 요 아이들 조심해야 돼. 지금 요 아이들이 잘못하다가 그냥 미국이나 이 남미나 유럽처럼 이제 마약이 그냥 물 한 잔 먹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돈 많이 번다고 생각하죠? 천만에요. 멕시코 마약왕이 그보다 몇 배는 더 법니다. 몇 배나 더 벌어요. 마약은 투자 대비에 돈을 너무 많이 벌기 때문에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 얘기해 줄까요? 1970년대 어떤 마약왕이 자기 가족들하고 산속에 뭐 이렇게 별장에 갔는데 뭐 갑자기 날이 추워지니까 딸이 막 춥다고 하니까 부하들 시켜가지고 뗄 게 없어요. 그래서 부하들 시켜가지고 $100짜리 돈 뭉탱이로 밤새도록 $100짜리 돈을 태워가지고 난방 연료로 썼어요. 밤새도록 돈이 얼마나 많은지 돈 창고에 썩어가지고 지가 파먹어가지고 그래도 신기하죠. 왜? 그만큼 돈이 그냥 그 마약에 대한 자료나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제일 무서워.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니까요. 경찰청 통계에 점점 마약 사범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젊은 애들이. 얘네들이 지들끼리 모이는 거 가지고 또 은밀하게 마약 섞은 술 먹고 맥주 먹고 파티 가서 또 해변에 가서 이거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을 지금부터 이거 잘 시켜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 마약이 한번 들어오면 못 잡아요. 이게 나라가 좁고 하여튼 힘들어. 내가 이 다음에 이따 더 자세히 강의할 테니까 하여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이 세상은 인간이 살 길이 없어요. 멸망의 길로 가면서 살든지 생명의 길로 가면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멸망하면서 죽고 싶으면 예수 안 믿으면 돼요. 교회 떠나면 되고 기독교 신앙 안 가지면 돼. 그러면 그냥 알아서 가요. 그러나 정말 그 길로 가고 싶지 않다면 예수님 믿어야 돼요. 모든 걸 걸고 예수님 믿어야지 약간 믿으면 되겠지. 아니에요. 모든 걸 걸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른 것보다 정말 이 다음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거기에 들어가서 다 영생을 누려야지 한 사람도 거기에 들어오지 못한 영혼이 있으면 안 돼요. 다 들어와야 돼요. 다 들어와야 된다고. 우리 아이들까지 다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그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세상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집니다. 너무 안 좋아져요. 이럴 때일수록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을 굳게 붙잡고 믿음 생활, 말씀 안에서 기도 생활 바르게 하시고 힘을 내셔야 돼요. 절대 세상에 지면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이 영광스러운 것을 말씀을 통해 보지만 우리는 멀지 않아 곧 우리의 눈으로 이것을 보고 알고 체험하고 누리고 영원히 그것에서 기쁨을 누릴 줄 압니다.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들이 한 영혼도 정말 빠지지 말고 모두가 그곳에서 주님을 뵐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것과 더러운 것과 추한 것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